다 큰 부처님이 엄살을 부리신다. 다가가 부처님을 세월 들을까 하다가 그냥 지나쳐 버린다. 누워있다고 해서 부처인 것이 부처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서 있다고 해서 부처 아닌 게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니 팔성사 입구에서 경찰관처럼 딱 버티고 계신 금강역사 불교의 수호신을 만났다. 부정한 자는 없는지 오고 가는 중생들을 검문하고 계신다. 커다란 화강암 속에 들어가 계신 금강역사의 얼굴은 오락부락하다. 주먹을 불 꼰지의 손을 머리 위로 치켜 세우고 있다. 금방이라도 이 죄 많은 중생을 한 대 칠 것 같은 인상이다. 팔성사에는 사천왕문이 없지만 사천왕문이 있는 절에 들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대자대비한 부처님 성전에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인물들이 문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 꽤나 의아했다. 모든 죄를 사해줄 것 같은 자상하고 인자한 성인군자상을 사천왕으로 모시면 안 되나. 사천왕은 물불 안 가리는 각종 무기를 들고 발 밑에는 힘없는 중생을 깔아뭉개면서 고문을 하고 있다. 아무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폭력은 안 되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 팔성사의 금강역사님 그 살벌한 주먹 좀 내려놓으시지요. 팔성사는 신라 진평왕 24년 백제 무왕 3년 603년에 신라 해공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평왕 마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거주하던 당시 진평왕이 중수하였고 2조 세종 때 성조 스님에 의해 또다시 중수되었다고 한다. 해전 스님이 주지로 계실 때 대웅전을 복원하였고 지금의 주지 스님인 비구니 법륜 스님이 극락전, 성적선원, 삼성각, 운점루, 만양대 등을 복원하였다고 한다. 803 발성사라는 이름의 유래는 원효대사와 관련이 깊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내원사 현재 천성산에 있는 비구니 절에 거주할 때 중국 청량산 다문사의 산사태로 1000명의 대중이 큰변을 당할 뻔한 것을 널빤지를 던져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그때 목숨을 구한 1000명의 스님들이 원효대사의 도덕을 알아보고 찾아와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나중에 1000명의 스님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고 성인이 되어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8명의 성인만 원효대사와 함께 이곳 성적산 온점사에 남아 광명을 비쳤다고 해서 803 팔성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나라는 1인칭이 없어져야 팔성사 경내는 참 아기자기하다. 모든 것이 왜소해 보이는 거울인데도 조경이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어떤 스님들이 거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안 봐도 부지런하시고 다정다감하신 성품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것 같다. 연못 모양은 우주 만유의 본원을 상징하는 일원상을 표현하듯이 일그러짐이 없어 동그랗다. 봄, 여름, 가을 동안 신나게 뛰어놀아 피곤해진 잉어와 붕어들이 3개월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대웅전 옆에는 송이버섯 같은 또는 신데렐라를 태운 호박마차 같고 작고 예쁜 정자 하나 있다. 정자 안에는 방석과 낮은 나무 탁자가 놓여있어. 낮잠도 안 오고 따분하고 그지 없을 때 803에 8신선들이 내려와 장이여 멍이여 하며 장기 한 발을 두고 가기엔 딱 좋은 곳이다. 콜록콜록 바람의 기침 소리가 들리고 소나무 가지가 부르르 떨렸다. 저것은 소나무의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바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을 때 하늘에서 마른 솜방울 하나가 툭 발밑에 떨어졌다. 솔방울을 주워 들여다본다. 솔방울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철학자 화이트 헤드는 불 한 포기 이상의 신비는 없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우주 법계란 말이냐? 너에게도 업이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이룬다는 무의가 바로 너였단 말이냐? 팔성사에는 다른 절에서 보기 드문 마니차라는 것이 대웅전 좌우에 하나씩 세워져 있었다. 마니차는 기도 용구의 하나로 불경을 인쇄한 종이가 들어있는 경통을 말한다. 인도나 티베트 사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경통을 한번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는 것이 된단다. 마니차의 크기는 손에 쥐고 돌리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드럼통 정도로 큰 것도 있다. 팔성사의 마니차는 내키만 하다. 여기에 정말 경전이 들어있는 걸까? 돌려보니 정말 돌아간다. 욕심을 부려 4번이나 돌려봤는데 경전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 속이 경읽기다. 무리를 거는 바람처럼 가볍게 책 한 권을 들고 발을 옮겨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어린 행사스님이 보인다. 뭐 하시나 밖에서 지켜봤더니 독경을 연습하고 계셨다. 아침 예보를 마치고 주지스님 방을 훔치고 대웅전 마루도 훔치고 해우소도 청소하고 순복도 손빨래를 한 뒤 피곤할 텐데 공부하다 죽으면 수행자로서 그보다 행복한 것이 없다는 역대 큰 스님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짜투리 시간도 아까워 애먼 굴면 경을 읽고 있는 것이리라. 곧 3인이가 될 저 어린 행자 스님을 보니 팔성사 주지 스님이신 법륜 스님이 쓰신 이런 시가 떠오른다.
석행에 찾아든 산골남자 작은 객식, 삭발자욱 파리한 어린 두 사민이가 자신들의 은사승을 마구 흉보내 도반과 같이 빚은 완두국도 아니 들고 얻은 용돈 푼푼히 모아 의복해다 드려도 무엇이 부족한지 양에 차지 않는단다. 그래도 꼬박꼬박 인사하러 다닌다고 복사고 고운 볼들이 지칠 줄도 모르네. 법륜스님 어린 사민이 에그에그 그 은사님 속 다 보이네. 이승에 머물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체근증이 나신 제지. 이가 주저앉을 때까지 시주 밥은 꼬박꼬박 얻어먹었는데 그 밥값을 통 못한 것 같아. 뭐라도 하나 내놓고 가야 할 텐데 하시면서 아직 앞날이 구말리 같은 시간이 널널히 거북이 걸음으로 누구누구 걷고 있는 제자들을 괜스레 채찍하시는 게지. 토끼처럼 달려가 어서 한 소식하라고 어서 한 소식하라고. 마침 광에서 감자를 한 소쿠리 들고 나오는 공양주 보살한테 물어보았다. 주지스님 계세요? 우리 주지스님 너무 좋아요.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연불도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기다렸던 듯이 주지스님 칭찬에 침이 마른다. 그 칭찬하는 소리가 쇼팽의 즉흥 항상곡만큼이나 내 귀를 즐겁게 한다. 다소 가장되었다 해도 칭찬은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따뜻하게 해주니 충분히 용서가 된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상, 에고의 그늘이 짙은 사람일 것이다. 바다에 닿으려면 강을 버려야 하고 너에게 닿으려면 나를 버려야 하거늘 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칭찬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남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돈을 주는 사람보다 하루에 한 번씩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은 왜일까? 부처님은 나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다고 한다. 즉 아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나라는 말을 쓰는 순간 너와 분리되기 때문이다. 분리는 오해를 낳고 편견을 낳고 소외를 낳고 시기를 낳고 싸움을 낳고 불평등 부조화를 낳는다. 너와 나라는 인칭이 없어질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주의 우주가 되는 것이다. 성적 선언이라는 현판이 붙은 정각의 앞들에 어느 누구의 낙서도 없는 순눈 그대로가 쌓여있다. 저 청정한 백지에 바람의 딸들이 촌철살인과 같은 오도송을 휘갈리고 값으리라. 비구니 성객들 가운데 더러는 이 선방에 앉아 자신의 숨소리만 남기고 육탈의 새가 되고 구름이 되어 창공을 날기도 했으리라. 더러는 생사의 우울한 궤도에서 한 발 비켜나 무색의 공교와 무지의 위시되어 오지 않은 것처럼 가기도 했으리라. 선방의 말뚝으로 박혀 사흘 밤낮을 꼼짝 않고 화두산매에 빠져있던 어느 날 새벽 천지개벽과 같이 찾아온 한 소식. 그 순간 눈밭으로 뛰어나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런 시를 쓰기도 했으리라. 터진다 천지가 삼계가 진동한다. 강명의 불기둥이 허공 밖으로 솟아오른다. 다 탄다 다 탔다. 삼계가 타고 만법이 타고 희노애락이 종비귀 천이 모두가 다 탔다. 잿가루가 날린다. 물거품처럼 계속 터져오른다. 이제 끝났다. 너무 맑고 고요롭다. 법륜스님 불기등 누구나 다 잠깐 붙여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항상 붙여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 지리를 모르는 노인에게 길 안내를 하는 순간 그는 부처다. 배고픈 노숙자에게 국밥 한 그릇 사주는 순간 그는 부처다.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순간 그는 부처다. 송충이를 밟지 않는 순간 그는 부처다. 3번씩이나 잘못 걸려온 전화를 화 안 내고 받는 순간 그는 부처다. 하지만 24시간 꿈속에서까지 부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미세한 망념도 없이 24시간 깨어있기란 어렵다. 몸에 때가 낄 새 없이 샤워를 24시간 내내 하기란 어려운 것처럼 아니다. 그렇다면 부처의 청정심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단 말인가? 있다. 바로 여기에 저 수행자들을 보라. 24시간 꼬박 참선 명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참선은 삿대 욕망과 집착 번뇌와 망상의 때가 까지 않게 정신을 씻는 일이다. 잠 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는 24시간의 참선, 마음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게 철저히 감시하는 자기 감도 늘 깨어있게 하는 이 방법이 항상 부처가 되는 길이다. 변하는 것의 아름다움, 딱따구리야. 내가 아무리 이 숲의 위대한 음악가요 어디에도 매임이 없는 자유의 화신이라고 해도 너는 너 해라. 나는 나 할 테니. 모든 행불행은 마음이 짓는 일. 예산 덕승산 견성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 일이다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다. 그 말뜻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해석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1시간이 아닌 하루에 아닌 3일 밤낮을 울고 또 울었다.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난 왜 이 화창한 봄볕을 지금에서야 받는가?
서로의 믿음에 비수를 꽂고 물을 주며 잘 가꾼 서로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독이 든 치명적인 말로 상대의 약점을 물어뜯고 돈에 매수되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분노의 칼을 든 후에야 오멜과 수치로 얼룩진 밑바닥까지 가본 후에 야 악이 바치고 치가 떨려 눈물도 웃음도 잃어버린 후에야 왜 이제야 안식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는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실험용 쥐나 토끼처럼 신에게 이용당한 것일까. 아쉬울 게 없는 신들은 아쉬울 게 많은 인간들을 늘 서운하게 만든다. 간곡히 기도할 때마다 늘 출타 중에 있는 신들. 본시 없이 태어난 하루인 생들은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족쇄를 채워 아수라장에서 죽도록 일만시킨 걸까. 일체의 유심조,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맞는 길을 좀 더 빨리 손에 넣었더라면 난 불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난 이미 정신적 불구다. 속세의 추악한 습이 폐수까지 전이되어 회의와 비관의 암세포가 가득 차 있는 불구.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괘씸해.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부처님을 고소하려는 심정으로 덕숭상 견성함을 찾아왔다. 1년 전의 일이다. 찾아가 보니 부처님이 너무 많아 어느 분을 붙들고 따져 물어야 할지 헷갈렸다. 선방에는 60여 명의 부처님이 자복에 앉아 명상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한다는 명성은 오랫동안 계속됐다. 명상이 끝난 후 한 분의 부처를 붙들었다. 그분이 해몽 스님이시다. 스님은 나를 종무소로 데려가 가서 향긋한 차 한 잔에 화를 가라앉게 하는 미소 한 스푼을 타서 주시며 내 손을 잡고 고소히 물 취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다. 자신도 속세에 살 때는 나와 같은 심정이었다며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후 문망이 가라앉아 도리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며 어떻게 해서든 나를 설득해보라고 애를 썼다. 그 다디단 미소 앞에 침뱉을 수 없는 일. 한우 수 없이 부처님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유예기간 안에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고소를 해 감옥에 콩밥을 먹게 할 거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또 1년이 흘렀다. 난 다시 견성함을 찾았다. 하늘은 높고 나뭇잎은 물들어 자원비의 물결 춤추고 잠자리 날개가 볕을 받아 유리 파편처럼 반짝이는 늦가을 푸른 오후다. 다시 해봉 스님을 찾았다. 그러나 스님은 다른 절에 기도하러 가고 안 계신단다. 내가 찾아와서 생떼를 부를 것을 알아채고 어디론가 숨어 버리셨나. 스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곳에 기어코 찾아가 끈질게 여쭈어야겠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마음에 장애가 없는 자유자재한 상태가 이르냐고 공자가 말했던가. 나이 30에 일어서고 나이 40에 흔들림 없이 없어지고 나이 50에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이 60에 하늘의 뜻대로 행하고 나이 70이 되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고. 삶의 내면과 외면이 얼마만큼 일치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릴 수 있는가. 우리는 경험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가정이 파탄나고 수갑을 차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카드비 때문에 거리에 불황자가 되는 것을 왜 나는 내 삶조차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는가. 체인이 풀린 자전거처럼 왜 정신과 몸체가 따로 노는가. 견성함의 본당을 마주하고 화를 가라앉힐 겸 소나무 밑에 잠시 몸을 앉혔다. 견성함의 소나무는 물을 찾아 땅속을 헤집다 발목이 삐었는지 똑바로 서지 못하고 삐딱하니 기울었다. 이렇게 몸살을 앓은 소나무에게는 막걸리가 보약이란다. 1년에 한 번씩 막걸리를 부어준다는 말을 해봉 스님으로부터 들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술을 마시며 어떤 힘도 불을 솟는가 보다. 발밑으로 자벌레 한 마리가 바닥을 한 병 한 병 재며 가고 있다. 건축업자처럼 아주 신중하게 골똘히 법당 넓은 뜰을 측량하고 있다. 야 임마 주제를 알고 들이밀어라. 내 작은 존재로 어떻게 이 넓은 세상을 다 재겠다고 덤벼. 다른 자벌레와는 달리 이 자벌레는 꽤나 건방지고 도도하다. 내 말을 못 들은 척한다. 더욱 기가 찬 것은 나를 가르치란다는 것이다. 자벌레는 나에게 우공이산이란 말을 아느냐고 묻는다. 나의 구습에 노인이 제 집 앞을 딱 막아서 산을 옮겨보겠다고 삽자를 들고 산의 흙을 밤낮 없이 퍼나르자 그 의기에 놀란 산신이 스스로 산을 옮겨주었다는 고사를 모르냐고 묻는다. 또 어느 노인이 바다에 빠진 여의주를 찾아보겠다고 바가지 하나로 바닷물을 쉴 새 없이 퍼내자 그 가당찮은 행동에 해신이 놀라 바닷속에서 직접 여주를 찾아 건네줬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냐고 묻는다. 고는 참 사람 무지 무한하게 하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집념을 잊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며 언젠가는 큰일을 이룬다는 거.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장대하리라는 것. 우습게 볼 일은 아니지. 우체투지로 한 뼘 한 뼘 재어나가다 보면 자벌레의 그 작은 몸뚱이로 법당들을 지구를 온 우주를 넘어설지도 모르지. 부처님을 모신 견성함의 본당은 특이하게도 목조 건물이 아닌 현대식 석조 건물이다. 1층은 참선하는 선방이고 2층은 예불을 드리는 법당이다. 외양만 볼 때는 법당 같지 않고 관공서 건물이지.
이거나 도서관, 박물관으로 보이기도 한다. 석가모니 불자상을 주전으로 모시고 좌우에는 개금된 대세지 보살상과 회칠되어 있는 백의 관음 보살상이 협시를 이루고 있다. 본당 왼쪽으로서는 서선당이, 본당 오른쪽으로는 동선당이, 본당 뒤편으로는 관음전이 있다. 견성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선원이다. 비구니 선맥의 출발은 수덕사 위쪽 정예사 동쪽의 둑간 남진한 초가지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남존여비의 인습 때문에 비구니처럼 비구니가 참선수행을 하여 수자가 된다는 것은 어림도 없던 시절 1930년 만공스님의 뜻에 따라 도읍스님이 창건한 이래 개축을 거듭하다 1965년 벽조스님에 의해 법당을 현대식 2층 석조 건물을 건립하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대장부인 만곤스님과 벽조스님은 여성보다도 여성의 해방을 모색한 페미니스트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은 대청소 날인지 행자 스님들과 사민이 스님들이나 마당을 쓸고 계신다. 물맛이 좋으라고 수갑을 싹싹 문지르고 해우서 바닥을 닦는다. 동선당 2층에서 화초처럼 햇볕을 받기 위해 노스님 두 분이 얼굴을 창밖으로 내밀고 계신다. 그 주변을 호랑나비 몇 마리가 나풀거리며 날고 있다. 수갑을 청소하고 있는 젊은 행자 스님이 굳이 나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 눈빛이 마주치면 말이라도 붙일까 했는데 통 고개를 들지 않는다. 출가한 지 몇 개월이 안 된 스님들한테는 속세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 것이 싫은가 보다. 젖을 떼듯 속과에 정을 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을에 두고 온 내 언니를 똑 닮은 이가 꼭 내 동생을 닮은 이가 눈앞에 어린거리는 것이 눈물 나도록 싫은가 보다. 그래서 저 행자 스님은 아까부터 나와 한사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고 있는가 보다. 최초의 여성 출가자는 부처님의 이모였던 마하파사 파티였고 우리나라의 첫 여성 출가자는 신라시대의 법봉왕의 왕비였다. 이들은 지대한 성각자들이다. 용암의 분칠에 백두산 천지가 생겨난 것처럼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일이다. 묵묵무쌍한 잔다르크처럼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처럼 인간의 불완전한 성과 싸워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준 기적의 화신들이다.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차별시 때문에 몇몇 불교 국가에서는 아직도 비구니 승자는 물론 여성의 출가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 여성을 성불할 수 없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가람리치는 소리에도 울고 웃기를 잘해서 꽃의 감정을 빼앗겨서 애완동물들을 너무 사랑해서 수다가심해서 애를 낳고 싶어해서 잠이 많아서 달의 주기에 맞춰 달마다 몸을 풀어서 목욕을 자주 해서 실제 이 나라에 있었다는 이런 일화가 생각난다. 한 젊은 스님이 불교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밭에다 나무통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서 잠자리를 해결하며 살기 시작했다. 살림도구란 일체 아무것도 없었다. 범상치 않은 스님이 연두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마을의 소년들이 놀러오기 시작했다. 그중 한 소년과 친해졌다. 그 소년에게 스님은 글을 가르치고 차를 다리는 법도 일러주었다. 스님은 소년의 스승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년의 어머니와 이모는 감사의 뜻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스님을 찾아왔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즐겁게 음식을 먹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린뒤 소년의 어머니와 이모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 소년의 어머니가 너무도 당연하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스님에게 물었다. 그 무릎을 듣는 순간 스님은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되었다. 여자라는 존재는 이렇듯 요구하는 것이 많은 참으로 귀찮고 성가신 존재인가. 여자의 출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자가 요구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을 의미하기에 초기 불교에서는 여성의 출가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 여성의 출가를 하며 애를 낳고 기르는 일은 누가 하는가. 그리하여 현재도 불교에 발생된 인도나 중동 국가에서는 여성들을 단지 종족을 존속시켜주는 역할 이상으로는 대접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 여성의 출가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강한 연민, 강한 모성의 애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해 인연은 끊고 맺음이 냉정하지 못해 정진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 어머니가 칼라처럼 냉정하기를 바라는 이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성의 모성애는 인류가 보유한 것 중 가장 위대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되다니. 그러나 여기를 보라. 여성은 성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불을 미룬 보살이다. 인간의 몸을 받아 5천년 후에 다시 올 미래부를 위해 열반에 들지 않고 오늘도 이를 악물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참아내며 아기부처를 낳고 있지 않은가. 나는 성불 못해도 자식의 성불을 돕기 위해 희생과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어머니 성적은 없어도 개호했다는 인가를 받지 않았어도 그 자체를 부처가니까. 비구니 종단은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일찍이 멸망하여 부활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재건되어 한국과 대만에서 불꽃같이 그 번맥을 이어오고 있다. 아직도 비구니를 보는 시각과 비구니를 보는 시각이
평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비구니들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비구니와 사민이 수는 7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조계정 승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만공 스님으로부터 버블린가 받아 견성함의 총리 원장이 된 버피 스님을 비롯해 개화기의 시일 이력 스님, 웅민 스님, 만성 스님, 수업 스님 등이 선풍을 빛낸 분들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개화기 때 이화학당을 나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이며 자유연애와 여성 해방에 앞장섰고 두 번의 결혼과 실패, 비련의 연애설이 따라붙기도 한 인력 스님, 본명은 원주에게 존경과 관심이 간다. 나와 같은 문인이었다는 점과 나처럼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점에서 그보다는 범접할 수 없는 딴 세상 분이 아닌 찌르면 피가 나고 밟으면 꿈틀거리는 현실 속의 사람으로 느껴졌다는 점에서 끌렸다. 진정한 초월은 초월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했던가. 평범하지 않은 삶을 평범으로 이끈 이력서님의 이런 시가 떠오른다. 자비로운 님의 손길 사바에 돌을 펼쳐 잡으라 붙잡으라 사무치게 외치건만 귀먹고 눈 어두운 중생 헛손질만 하더라. 이력스님 님의 손길 어리석은 이 종생이 헛손질을 하더라도 괴물처럼 시장바닥에 걸어놓고 도망가지 마시길. 내 귀를 찢고 내 눈을 까 뒤집어서라도 듣고 보게 해주시길. 견성하면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비구니 스님들의 도량인 정의사가 있다. 너무 가까이에 비구와 비구니의 수행처가 있어 서로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걱정은 벽조 스님이 계실 때에도 있었나 보다. 만공 스님이 입적한 후 벽조 스님은 덕숭산의 호랑이 사감이 되었다. 산이 정의사는 경허 스님처럼 괴각 산승들이 많기로 유명했던 비구 선왕이다. 혹 비구와 비구가 야방의 산에서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삼경의 보초까지 선 이가 바로 벽조 스님이시다. 돌을 직접 날라 견성함을 지을 정도로 벽조 스님은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그런 스님의 걸림에 뼈를 추리기 어렵기에 젊은 비구니들이 경고망동할 수 없었다고 한다. 수녀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비구니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한 경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벼랑이나 외풍에 시달린 나무가 평지의 나무보다 그 뿌리가 땅속으로 더 깊게 활착되어 있다고 하지 않던가.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여 100년 동안 탐아 물고는 하루아침에 띠끌이느라. 그녀는 19살에 서울로 상경해서 친구가 소개한 공장에 들어갔다. 구로공단의 공원이었다. 카메라 감독이 꿈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화장도 할 줄 몰랐다. 예쁜 옷도 사입을 줄 몰랐다. 그 덕분에 돈 쓰고 상처만 남는 연애 같은 건 찾아오지 않았다.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시골에서만 성장했기에 서울 바닥에 는 곳이 체질에 맞지 않았다. 현기증이 자주 일어났고 혼란스러운 나날이었다. 서울엔 날치기가 많다는 말에 신발창에 돈을 숨겨놓고 다녔다. 먼지가 앉은 가시 씌어진 백열등이 대롱거리던 길사 쪽방 12시간을 서서 일하고 겨우 지친 몸을 눕히면 작은 방은 방주가 되어 그녀의 육신을 씻고 망망대해로 떠내려갔다.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이 항해의 끝은 어디일까? 슬픔은 뭐고 행복은 뭔가? 그녀는 점점 더 고독해져 갔다.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 해서 책 세일즈까지 시작해봤지만 실적이 좋지 못했다. 돈이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서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고서는 대박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판기 판매원도 해봤다. 그러나 사장이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바람에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고 나오고 말았다. 세상은 사나운 이빨만 보이지 않을 뿐 사자의 아가리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아갔다. 구운 옥수수를 나눠 먹던 고향의 동생들이 생각나고 술만 마시면 전선야곡을 구슬프게 부르시던 아버지의 얼굴도 아른거린다. 아버지의 과음을 항상 못마땅해 하던 어머니도 너무도 화창한 봄날 벚꽃이 남분분 날리는 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그녀는 문득 자기 안에 외아리를 듣는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자신의 오장육부와 뼈를 뚫고 퍼져나오는 아찔한 소리 공허하고 공허하고 더덥고 더덥어라. 죽음이 그립다. 내가 탄 이 버스가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졌으면. 그녀는 자기 체면에서 깨어나게 머리를 흔들고 따귀를 쳐보기도 했다. 꿈속에서 죽음에 쫓기는 날은 몸이 쇠파이프처럼 굳어져 아침이 되어도 풀리지 않았다. 카메라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도 생에 대한 아쉬움도 서서히 갈라짐으로 그녀는 우연히 친구와 친구 어머니를 쫓아 조계사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보았다. 죽음의 실체를 그동안 왜 죽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 그 다음 주에도 조계사를 찾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슬 같은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그녀는 우연히 조계사의 한 스님으로부터 1대1의 획을 그을 만한 글귀 하나를 받는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여 100년 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니라. 이 글을 받고 난 뒤 그녀는 곧바로 출가를 했다. 그녀가 출가한 곳은 견성함이다. 모든 망상을 버리고 자기 본래의 타고난 불성을 깨닫는다는 견성 말 그대로 그녀는
결성을 하고 싶어서 출가했다. 행자 시절은 곧했다. 번뇌 망상이 스며들 틈이 없도록 고참 스님들이 하루 종일 일을 시켰다. 일을 하다 잠이 쏟아져 후원 구석에 쭈그려 잠이 드는 날도 간혹 있었다. 꾀를 부리지 않고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자선하고 100명분의 밥을 짓고 연불 공부를 하고 무릎이 해지고 허리가 으스러지도록 3,000배 만배를 하고 그러다 그녀는 그만 쓰러지고 만다. 쓰러져 요양차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어머니는 스님도 아닌 행자복장에 도보머리를 하고 집을 찾아온 딸이 부끄러웠다. 부끄러움내 장을 같이 나가서도 멀찌감치 떨어져 혼자 장을 보았다. 아버지는 대학을 못 보내서 딸애가 출가를 했는가 싶어 왕소금같이 굵고 짠 한숨만 내쉬었다. 동생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자 정신도 해이해졌다. 포기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이 가슴에 박혀들기도 했다. 하루에 10번은 절로 가자라는 생각이 2-3번은 가지 말자라는 생각이 널뛰듯 번갈아 오고 갔다. 다 망가진 몸뚱이를 끌고 다시 절로 돌아가기로 심지를 굳혔다. 아버지 몰래 서랍장에 통장을 꺼내 은행에서 20만 원의 여비를 빼낸 뒤 가지 말라 굳고 말린 가족들한테 이런 글을 써놓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한 자식이 출가할 스님이 되면 그족이 생천을 한답니다. 시집살이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행자 시절을 마치고 구족계를 받아 그녀는 스님이 되었다. 그녀가 바로 해봉 스님이다. 스님이 된 뒤 다시 집을 찾았다. 몇 년이 흐르고 나니 식구들도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라 절집 사람이려니 여기는 듯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딸이 스님이라는 것을 말을 꺼렸던 어머니도 지금에선 인정하는 눈치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 고통 번뇌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 용맹전진하다 예전처럼 몸이 쇠약해져 찾아온 딸. 어머니는 영양복충이나 시키기 위해 속가에 살 때 좋아하던 잡채를 만들어 상에 올렸다. 잡채에는 잘게 썰린 고기가 숨겨져 있었다. 스님들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딸 자식의 건강이 사뭇 걱정돼 만든 고기 잡채. 눈 딱 감고 모른 척 먹는데 어머니의 말없는 정이 느껴져 순간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 눈물을 간신히 감추며 잡채를 먹는데 속도 모르고 옆에 앉아있던 막내 동생이 스님이 그딴 거 먹어도 돼? 그러고도 스님이야 하고 쏘아붙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저 동생한테 스님은 너무나 미안하다. 고기 때문에 미안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일 때문에 미안하다. 자선을 하면서 수많은 망상을 싸우면서 밀어내도 물결처럼 다시 밀려오는 망상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구로 일공단에 있었다. 중학교에 다니던 막내 동생이 누나 자자 방학에 서울을 왔었다. 연을 날리는 것처럼 기대를 날리며 왔을 동생에게 그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서울 구경을 고작 김밥과 떡라면으로 때우고 막내 동생을 돌려보냈다. 대공원이라도 구경시켜 주었더라면 이런 후회가 밀려와 자선 중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곤 했다. 이승에서 누나의 연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고작 그것밖에 없다니 화두는 안 잡히고 눈물만 났다. 어머니가 만든 잡채 때문에 울고 대공원 때문에 울고 스님은 그날 원없이 울면서 집을 떠났다.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흔들어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발길을 옮겼다. 다시는 눈물밥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억만겁동안 윤회를 하며 흘린 눈물이 얼마인가. 그걸 다 합치면 바다가 될 터. 그렇게 인간의 삶은 눈물의 삶, 인간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눈물의 우물이 있는 고향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눈물 속에 태어난 눈물 속으로 사라지는 중생의 삶으로.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젖지 않는 영국과 같이, 저 강야를 가로지르는 무사의 횃불처럼 혼자서 가라. 숫단이 바타 중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서 가고 있는 해봉스님을 찾아 난 지금 시속 130km로 달리고 있다. 열린 차창 밖에서 탄내가 풍겨온다. 이건 무슨 냄새지? 차 바퀴가 타는 고무 냄새인가? 아니다. 남들은 벌써 자기를 해방시키고 남까지 해방시키러 강야를 건너 니리바나로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나 하는 분심이 내 가슴속에서 활활 타고 있는 냄새다. 머리끝까지 치민 분심이 속력을 내게 한다. 달려라 분심아. 집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여자의 청춘도 내던지고 가는 이 길. 망설이거나 멈칫거려서는 안 된다.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도 성불하지 못한다. 마음으로 달려라 달려라 분심아. 절 안에 답답해 절 밖에 계신 부처님. 문경 사불산 윤피람.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충주를 지나자 문경이라는 편지판이 보인다. 이제 곧 사불산 윤피람에 도착하리라. 문경이라면 먼저 문경세제가 떠오른다. 문경세제의 세제란 세조가 날아서 넘기 힘들 정도로 높고 험한 고개를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 새돌도 너무 높이 오르면 날개 족지가 아프고 호흡도 곤란하고 구역질도 나고 현기증이 나기도 하는가 보다. 옛날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넘어가는 길은 크게 추풍령과 중령 그리고 문경세제가 있었다. 명랑과 선비들은 주로 문경세제를 넘어 과거를 보러 한양을 갔다. 지금은 이화령을 뚫고 신정로가
나고 경부 고속도로가 뚫려 뒷방 늙은이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문경세자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또 TV 드라마 태조왕건의 무대로 소개되면서 또 다시 부각돼 관객 대신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명소가 되어버렸다. 문경세제라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진도 아리랑 그것이다. 문경세제는 웬 곡인가. 굽이야 구비가 눈물이 난다. 아리랑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사무치는 애환과 곡절이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문경세제가 전라도 지방의 민요에까지 등장했겠는가. 성부를 하면 서방세계로 간다는데 서방세계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나도 선창을 받아 새마치 장단에 맞춰 한 소절 뽑으며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이내 당도할 줄 알았는데 문경에서 산풍면 윤피람으로 가는 길이 왜 이다지도 뭔가. 끝을 알 수 없는 구천으로 가는 길처럼 가도 끝이 없다. 시골 할머니들에게 길을 물으며 조금만 가면 나온다. 하지만 죽을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이 남은 나에게는 생의 모든 길이 아득하니 멀기만 하다. 애타게 그리며 가다 보니 온몸에 진이 다 빠져 우거지꼴로 윤피람에 도착했다. 사너리 운박한 분지에 올말졸말 이마를 맞대고 앉은 정각들의 지붕이 보인다. 시리도록 파란 하늘 아래 장군들이 떠나간 장터처럼 허전한 겨울숲, 게으른 울음을 울고 있는 동고비 한 쌍, 숫눈 위에 나보다 먼저 도착해 암자로 뛰어 올라간 짐승의 발자국들이 톡톡톡 찍혀 있다. 모든 것을 말했으나 아무것도 전하지 않은 저 상형 문자들, 부처의 말씀은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고 저토록 간떠먹는 것을 먹이는 박하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면 고독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불청지우가 된다. 그래도 득도하기 좋은 계절이 있다면 겨울이라지. 시퍼렇게 날이 선 고독의 힘으로 바닥까지 밀어붙여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나면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영혼만이 남아 새벽을 여는 금빛 은빛이 되는 것이다. 승려들이 설산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도 그런 탓이리라. 설산을 떠올리니 12년간 히말라야 얼음 동굴에서 고된 수행 끝에 서구 여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티베트 승려가 되었다는 텐진 파모 스님이 생각난다.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쌓인 눈과 얼음산이 그녀가 넘어야 했던 장벽이 아니었다. 여성은 승려가 될 수 없다는 불문율이 그녀가 넘어야 할 최대의 장벽이었다. 승려가 되어서도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수도승들과 항공안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극심한 차별을 경험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없고 불교의 지혜와 수행에 접근하는 방법 또한 차단당했다. 그러나 불성에는 성이 없다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기필코 여성의 몸으로 붙다가 되리라는 서원을 세웠다.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스님은 우리 여성 수행자들에게 성적 차이에 얽매이지 말고 여성만의 특이한 능력과 자질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여성들에게 평등과 자유, 보따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가 끝나고 나면 다시 히말라야 설산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다. 마음이 텅텅 비어 맑고 투명한 냇물의 바닥을 보는 듯했던 텐진바모 스님의 얼굴, 뭔지 모를 자력에 끌려 그녀의 영혼 안으로 헤엄쳐 들어가 이런 시를 써보기도 했던가. 흰 꽃이 만년 피고 만년 지지 않는 히말라야 설산 동굴의 먹통 시간 속에서 청춘을 흙과 먼지로 되돌리며 여성의 몸으로 부타가 되겠다는 파란 눈의 서양 여인. 그녀가 깔고 앉은 빙산의 차가운 화두와 허기의 솔기를 물어뜯었다는 설치류를 생각하느라 오늘 밤은 잠을 이룰 수 없네. 태평하게 몽니의 풀을 뜯어먹을 수가 없네. 열린 창밖으로 어둠의 내가 보이네. 바람둔 무처럼 별이 숭숭 뚫려 있네. 기이하게도 그 칠익의 장벽 뒤로 기러기 날아가네. 꺽꺽 울음의 죽비 소리를 듣고 알았네. 좌충우돌의 세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날짐승들이 불면의 밤 뜬 눈으로 한 생을 축낼 바에야 차라리 만행이나 떠나보자고. 이렇게 살 바에야 라마승이나 되어보자고. 설산을 찾아 캄캄한 사유의 벌판을 날아가네. 이 기와 불면의 새. 윤피람 입구에 공중전화가 하나 있었다. 남루하고 초라하게 늙은 여자처럼 서있다. 건조한 눈빛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자처럼 숱한 사연과 고백을 가슴 밑바닥에 남몰래 담아놓고 늘 회한의 그늘만 키우는 여자.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에는 전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뚜뚜뚜 처량하게 솟아오는 여자. 출가 외인이 되어 산중에 한 생을 묻었건만 몹쓸 그리움과 미련이 남아 아주 가끔은 기억의 집으로 눈물을 전정시키기도 하는 예수는 33살에 세례를 받았고 부처는 35세에 성불을 했건만 아직도 우상을 깨닫지 못해 흘러가는 구름과 떠나가는 나그네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는 여자. 네모난 수각 위에 약수를 입으로 뿜어내는 돌거북이에 앉아있다.
거북은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죽는다. 그보다 더 불안하게 살아가는 생명체가 여기 있다. 도시라는 거대한 인공상자에 사는 인간. 가던 길을 멈추고 넓고 푸른 하늘을 한번 쳐다볼 수도 있건만 그 잠깐의 여유와 행복도 돈과 바꿔버리는 평생 땅만 보고 살아가야 하는 나라는 인간. 윤필한 경내까지 보일러 기름차가 들어와 있다. 좌우 자리무로 서 있는 두 명의 주의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는 젊은 녀석이 보인다. 얼굴에 눈꽃보다 화사한 웃음 피었다. 흰 눈발 위에 여선인과 두 청년이 둥글게 자리하고 있으니 승가 속에 세계가 하나가 된 듯하다. 주의원의 작업박에 묻은 기름 냄새와 스님의 승복에 묻은 향 냄새가 어우러져 그 주변에는 보리수 냄새가 나겠다. 나는 연꽃 미소가 환한 그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탁용 스님을 뵙고자 청했다. 그러자 나에게도 천연금연물처럼 기어들 귀한 미소를 선물하며 잠깐 기다리라고 하신다. 어디론가 총총거리며 사라진 뒤 한참 후에야 돌아온 젊은 여성은 곧 내려오실 테니 안에 들어가 기다리시라고 하신다. 공양가 안에는 접대실로 보이는 작은 방 하나가 딸려 있다. 넓은 나탁이 있고 차주전자, 찻잔, 수반이 진열된 나무 선반이 창가에 기대 있고 경전에 심오한 내용이 담긴 글귀가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어느 절이든 그렇지만 간소하면서도 정갈함이 배어난다.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스님 한 분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어느 스님이시다. 타경 스님은 요즘 몸이 편찮아 거동할 수가 없다고 하신다. 사실 나는 타경 스님을 모른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고전적 색채 위에 민담, 설화 같은 옛 정서를 결합시킨 화풍으로 유명한 이만희 화백으로부터 타경 스님을 소개받았다. 이만희 화백은 허름한 곱창집에서 소주 한 잔 마신 인연이 있다. 이만희 화백의 여제자가 타경 스님이시다. 타경 스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셨다고 한다. 밀레의 만종,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과 같은 그림을 그리다가 불을 던져버리고 돌연 스님이 된 여인의 눈빛은 어떠할까 꽤나 궁금했는데 아쉽게 됐다. 온몸에 혀를 따라 차향이 퍼지고 윤필함은 덕숭산의 견성화 오대산의 지장함에 함께 우리나라 3대 비군이 선언으로 유명하다. 진평한 9년의 붉은 비단으로 쌓인 섣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왕이 와서 참배하고 그곳에 절을 세웠다는 창곤설화를 가진 대승사의 부속 암자이다. 대승사에는 윤필함 외에도 고려 말에 큰 선풍을 떨친 나홍선사의 출가 암자이자 성처스님이 정진했던 묘주관과 보현함이 있다. 윤필함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 특이한 법당이 있다. 사불전이 바로 그것이다. 사불산 봉우리에 부처님 형상이 사면서 새겨진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데 사불전에 불상을 모시지 않고 벽면에 큰 유리를 설치해 멀리 떨어진 그 바위를 올려다보며 참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는 부처님이 안 계신 사불전에서 참배하다 문득 부처님 이미 구중궁궐에 갇혀 사는 궁녀님들처럼 절이 그만 답답해져 절 밖으로 나가신 것은 아닐까 하고 상상의 가지를 뻗어본다. 타경 스님을 대신해 보잘것없는 이 중생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 은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불러 차와 다식을 준비시킨다. 잠시 후 작고 둥근 교자상에 들어왔다. 이 깊은 산중에 헛헛한 정신의 배를 안고 산짐승처럼 눈 속을 헤엄쳐 찾아온 누군가를 위해 스님네들은 일찍부터 다식을 만들어 보관해두나 보다. 교자상을 갖고 나는 입이 쩍 벌어졌다. 옛날 궁중이나 지체 높은 양반집에서 차렸을 법한 형형색색의 고운 다식이 예스러운 접시에 정성껏 담겨 있었다. 또 스님들이 손수 만든 약과와 호박도 귀하디 귀한 연밥까지. 아유 이게 너무 황공하여 미천한 이 몸이 어쩔 바를 모르겠나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다. 노란색 다식은 송악가루로, 검은색 다식은 검은 깻가루로, 하얀색 다식은 콩가루로 만든 것이고 연밥차는 연밥을 짜서 꿀물에 재워놓았다가 먹을 때 뜨거운 물에 부어 차로 마시는 것이라고 자상하게 알려준다. 연밥차는 혀를 감동시키는 달콤한 맛도 마시지만 연의 향이 기가 막혀 한 모금 입에 물고 혀로 가만가만 굴리며 온몸에 혀를 따라 향이 퍼져 심신수양이 절로 되는 것 같다. 여름에 만들어 놓았다가 뼛속까지 시린 한겨울에 마시는 연밥차의 맛, 감명 깊은 책이나 영화 한 편을 본 뒤에 찾아들은 뭉클함과 충만함 같은 맛.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쉽게도 이 황홀한 맛의 세계를 모르리라. 음식의 맛을 강조하다 보면 을의 오역 중에 하나인 식욕의 집착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난 아직도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는 말을 연발하며 거들스럽게 먹는 편이다. 스님들은 자선을 통해 삼매에 듣지만 난 유일하게 밥을 통해 삼매에 든다. 배를 골아본 적이 많은 나는 밥을 주는 사람을 신보다도 더 경외하며 숭배한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나에게 수학 공식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의 이로성을 가르친 선생님이 아니라 한 끼 밥을 사준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다. 개들처럼 밥을 주는 사람은 주인으로 알고 무조건 복종하려는 심리가 나에게도 있는지 간혹 맛있는 요리로 나를 유인하는 사내한테 맥없이 넘어가곤 한다. 부처님은 수행할 수 있을 에너지만 얻을 정도의 최소 음식
양만 섭취할 것을 요구했다. 오전에 한 끼 식사를 하고 오후에 분식을 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가 어려서 출가를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어린 사미에게 아침에 죽을 먹도록 허용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승가에서는 아침엔 죽, 점심엔 밥, 오후엔 금식하는 오후불식이 승가 수행의 전통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한국, 중국, 대만, 일본과 같은 북방 불교권에서는 약속이라 하여 저녁을 먹고 있다. 후식하면 졸음이 오고 태만해져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소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부처님 생존 당시에는 번뇌의 주체인 육체를 철저히 억압하고 확대하는 극한의 수행을 통해야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고행주의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연밥차를 마시고 찻잔 안에 남은 콩알만한 연밥을 찻숟가락으로 건져 먹어본다. 밤이나 은행 맛과 비슷하나 그 맛에는 비길 바가 못 되는 독특한 연밥 맛에 취해 나도 모르게 참 맛있다, 참 맛있다 하며 속으로 감탄하며 있는데 은우 스님이 어느새 내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이런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맛있다라는 말 좀 안 하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연밥 알갱이가 딱 걸려 더 이상 내려가지도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킥킥거리고 있는데 스님은 하던 말을 마저 이으신다. 아무 말 않고 잠자코 먹어도 미안한 일인데 특히 고기와 생선과 같이 통점을 가지고 있는 남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왜들 맛있다 맛있다 탐복하면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에구에구 스님은 감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젓가락으로 쑤셔보도 몸둘 바를 몰라 하는데 마음을 인정사정 없이 찌른다. 스님은 식탐이 많으면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신다. 요즘 성인병의 대부분이 포식 때문이란다. 현대인들이 화를 많이 내는 것도 음식 탓이란다. 정말 그런 것 같다. 내 주위에 둘러보더라도 짜고 매운 것을 땀빡 흘리며 정신없이 먹어치우는 육식주의자들 중에는 유독 다혈질이 많은 것 같다. 소식을 하면 장수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절에서 육식을 금지하는 것은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율 때문이기도 하고 자비의 종자가 약해질까 우려되어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품이 거칠어지고 피가 탁해져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없게 더 큰 이유일 것이다. 대부분 날 것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들은 습성이 거칠고 포악하지 않던가. 그에 비해 초식동물들은 덩치가 커도 대부분 얌전하고 온순하다. 음식이 인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음식은 혈액의 질에 영향을 끼치고 혈액은 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 중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분은 뇌의 베타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시켜 안정제 역할을 한다고 밝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의 이별 뒤에 불안함과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자 초콜릿이나 사탕에 집착한다. 그러나 당분의 섭취가 많아지면 오히려 주의력과 활성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물성 기름을 과다하게 섭취할 때는 불안, 조절, 비관적 생각, 우울증, 정신불안정과 같은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킨다고 한다. 우리가 단순히 에너지 차원에서 먹은 음식은 이렇다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까지 지배하고 성격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수행자들이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아무 음식이나 먹고 언행을 함부로 하는 스님이 있던가. 나는 그런 막상막행의 스님을 생각할 수 없다. 화를 잘 내는가, 짜증 많은가, 행동이 거친가, 말을 함부로 하는가, 감정이 기복이 심한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을 점검해보라. 성격장애는 음식에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나쁜 식습관이 그 사람을 막되게 살게 하고 막 나가게 하는 것이다. 오늘 스님은 오늘 전시 공양에 변식으로 쫄면을 먹었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신다. 절지 음식답게 야채를 이것저것 넣고 고추장에 비벼 먹었다고 하신다. 이렇게 잘 먹고 살아서 죄송스럽다고 하신다. 이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은 스님들이 공양할 때 외에는 개송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음식이 온 곳과 그 공덕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보니 내 작은 덕행으로는 떳떳하게 공양받기 부끄러워라. 허물을 여의는 것은 녹심되지 않은 것이 으뜸이니 몸이 마르는 것을 막는 약으로 여겨 깨달음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음식을 받습니다. 절집에서는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다. 한 톨의 쌀알이 내 앞에 오기까지는 다른 이들의 노력과 땀이 7근이나 들었다는 것 뜻이다. 한 톨의 무게가 그러한데 한 공기의 밥에는 얼마나 많은 무게가 실려있겠는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시주의 은혜를 갚으라는 심정으로 스님들은 머지속에 공양을 받는다. 오늘 스님께 절집에서도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냐고 여쭈었더니 젖집에서는 발효공양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발효공양을 안 할 때에도 시즈물의 음식을 생각해 콩나물 머리 하나 숙제구멍이 흘러들어가지 않게 조심하게 아끼며 살림한다고 하신다. 절집에서는 발효공양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나올 수 없지만 발효공양을 안 할 때도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신다. 반드시 성불해서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구원해달라고 시주한 공양물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냐며 콩나물 머리 하나도 수채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조심하고 아끼며 살림한다고 하신다. 절집에서는 미물이나 풀이 죽을까봐 뜨거운 물을 그냥 마당에 버리지 않고 식혀서 버린다. 미생물이 죽을까봐 염려되어 물이나 음식물을 끓여 먹지 않고
생식하는 수행자들도 있다 하니 그 생명애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같이 쓰는 거대한 신경창고이지요. 누구 하나가 독식하거나 생각 없이 오염시키거나 무분별하게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사력 있게 법살림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님은 내 가정만 편하고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식의 개인주의적 삶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하신다. 은우 스님 옆에 얌전히 앉아 계시던 두 분의 젊은 스님 중 한 분이 창밖을 내다보며 해가 더 기울기 전에 마을과 가수한집 보살님 댁에 갔다 와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은우 스님은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뭐 좀 들러고 가라고 이르신다. 이 집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우리의 옛 미풍리 절집에는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가수원 집이라 과일은 많을 테고 뭘 갖고 가지요? 그러게 뭘 갖다 주면 좋을까? 스님은 나에게 절집의 예절에 대해 열강을 하시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 지금은 이웃과 정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설하고 계신다. 호박떡이 어때? 이제 없어요. 지금 이게 전부예요. 그럼 김은 어때? 김도 다 떨어졌는데요. 그럼 뭐가 좋을까? 생각 좀 잘해봐. 생각을 잘 해보라. 은혜 스님 말씀에 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턱을 개고 하며 고토해진다. 뭐가 좋을까? 함께 기쁨을 나누는 데에는 뭐가 좋을까? 행복을 만드는 데는 뭐가 좋을까?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데는 뭐가 좋을까? 이웃 간의 불신과 모관심이 팽배해진 요즘 소보의 파도가 아닌 이는 남 바다에 생을 헤쳐나간 사랑의 무기로는 과연 무엇이 좋을까? 뭐가 좋지? 난 거듭 곰곰이 생각해본다. 아, 그 집에 꼬마가 있는데 초코파이 어떨까요? 아, 그게 좋겠구나. 젊은 스님의 무림에 은우 스님 무릎을 탁치며 대답하신다. 뒤따라 나도 그게 좋겠어요 라고 속으로 대답한다. 바로 지적인 이웃집을 가면서 뭘 가져가면 좋을지 네 명이 빙빙 둘러앉아 이 말을 맞다고 30분이 잘 고민하다니 참으로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들이다. 이들과 섞어 있다 보니 나도 그새 물들어 집으로 돌아가며 마을 회관의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국사도 한 그릇 대접해야겠다는 전에 없던 생각이 분수같이 솟구친다.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오르는 산사 강화 고려산 백년사 몇 걸음 앞서 걷는 그녀의 등에서 모래가루가 날린다. 레이스가 달린 스웨터에다 멋으로 동여맨 두건 끝이 나팔로 퍼지는 바지, 분홍 뾰족 구두, 겉으로 보기엔 6월의 장미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모래사막같이 건조하다. 여기는 혼자서 왔을까? 무슨 직업을 가진 여자일까? 사람의 인상 자기를 관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점쳐보는 것은 미장원이나 술집과 같은 곳에서 사람을 많이 상대했던 나에게는 일종의 직업병이다. 무절제한 감정의 소비로 인간관계에 뒤끝이 개운치 않았을 여자. 우수의 눈빛과는 대조적으로 습관적으로 짙게 바른 빨간 립스틱에서 본능적 애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백년사로 오르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걷는다. 몸의 축을 15도 정도 앞으로 굽혀야 균형이 잡힌다.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절망에도 경사가 있어 때때로 그 각도에 따라 삶의 축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나빠진다. 나자빠지고 만다. 저 여인이 지금 그런 상태인가? 그녀의 느린 걸음을 추월해 슬쩍 뒤돌아봤을 때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물살에 쓸려 구만이 먼 길 떠내려온 낙엽에 초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잃은 것인가? 걸음을 빨리 했다. 찐 감자처럼 잘 익어 들어간 그녀의 슬픔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다. 따각따각 늙은 소의 발자국 소리를 내는 그녀의 구둣발과 점점 멀어진다. 그녀에 대한 내 생각도 점점 멀어진다. 많은 성격들이 바랑 하나 메고 올랐을 길, 산사의 오솔길, 지금은 시멘트가 깔리고 폭도 넓어져 예전에 고즈넉한 운치만은 못하겠지만 지금 그래도 산사로 오르는 길은 아직도 첫사랑처럼 설레고 두근거린다. 걷다 보니 계곡이 보인다. 아니다. 숲이 우거져 계곡은 보이지 않고 계곡물 소리만 들린다. 계곡이 있다는 것을 소리로 알았듯이 매미가 있다는 것을 매미의 울음소리로 알았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었는데도 매미는 땅속으로 희귀하지 않고 탕아처럼 저작거리를 겉돌고 있다. 매미가 울지 않았다면 난 매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숲속에 감춰진 계곡이 찰찰찰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난 거기에 계곡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듯 중생의 기와 눈은 현상만 쫓기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모든 존재가 본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먹구름 속에 들어간 해를 보고 사람들은 해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먹구름 밖으로 해가 보이면 사람들은 해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해는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올라가다 산꼭을 봤다. 아니 산꼭이 아니라 망초인가? 아니 취나물꽃인가? 크기는 동전만 하고 중앙에 계란 노른자가 맺혀 있고 갈라에 잎은 하얗다. 바닐라 향이 난다. 구절초인가? 아님 쑥부쟁이. 이름 하나에 한참 골몰에 있다가 지금 내가 덫에 걸려 있는 것을 깨닫고 얼른 생각을 바로 뺀다. 부질없는 일이다. 세이소피아가 말했대. 장미가 무슨 이름으로 불리던 그 향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름이 뭐든 너는 너다. 미안하다. 꼭 너의 강대한 존재를 내 생각의 틀에 축소시켜서
경사가 심해지만큼 길이 나를 사정없이 떠민다. 떠미는 힘만큼 나를 거부하는 힘만큼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는 저 자세로 산길을 오른다. 뻣뻣하게 세웠던 자존심을 굽힌다. 남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